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의 주요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가 있죠. 번제는 고기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인데 주님께서 자신을 불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불사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 결단의 의미의 제사였죠. 소제는 왕께 공물을 드리며 보호를 요청하는 제사였습니다. 즉 소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소제는 곡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소금 언약, 즉 하나님 말씀과 경건한 삶의 향기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다 어우러질 때 진정한 의미의 소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죄악의 누룩과 세속화의 꿀은 결코 넣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고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화해와 평화를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제바흐 쉐바림이라고 하는데요. 제바흐는 희생, 즉 제물이 되기 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쉐바림이라고 하면 화목, 친교, 평화,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바흐 쉐바림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친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애고 그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의 제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목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화목제는요, 어떤 경우에 드리냐 하면 레위기 7장에 나중에 가보시면 3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는데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둘째는 서원할 일이 있을 때, 셋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바로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주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제일 많이 화목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내게 감사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내게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 그건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내게 생겼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이 생기면 한턱 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간혹 한턱 쏘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좋은 일이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요? 기쁜 일은 아마 나누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좋은 일 좀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그 속에 아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자신만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들과 이렇게 한턱 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들이 도와주고 응원해준 여러 가지 조력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내게 있었으니 내가 이렇게 한턱 쏘면서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주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모든 좋은 일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노력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좋은 일, 이 행복한 일이 내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요거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내게 있어지기 위해 내게 지혜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게 이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 이 좋은 일 누구와 나눕니까? 하나님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화목제의 제물의 종류에도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같이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지만 번제의 제물에는요, 소, 양, 염소 그리고 새도 그 제물의 목록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도 같이 불태워 드리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화목제에는요, 새가 없습니다. 그 제물의 목록에 소, 양, 염소는 있는데 새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화목제의 제물은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 끝난 다음에 그의 이웃들과 함께 이걸 나누어 먹으며 친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웃과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나누어 먹을 것이 있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용하고 새는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눌 뿐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화목제라고 한다면 어쩌면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식당에 이번 주 식사는 제가 내고 싶습니다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우리가 오늘날에 행하는 또 다른 화목제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감사의 제사일 뿐만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누는 이와 같은 제사로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제의 세 번째 특징은요, 제물의 특정 부위를 콕 집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부위냐? 제물의 기름 부위를 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름을 따로 떼어서 그 기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것이 소에게 있어서도 소의 기름 붙은 부분들, 또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9절과 10절, 14절, 15절에 똑같이 그 모든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특별히 떼어 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요즘은 이렇게 기름을 먹으면 좋아하지 않죠.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기름은 따로 잘라내고 고기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은요, 고기는 짐승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은 이 짐승에 나오는 고기 중에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귀한 부분인 기름 있는 부분을 따로 떼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 말씀에도요,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미를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기름은 좋은 것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땅도 좋은 땅은 뭐라고 합니까?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값진 선물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받으려고만 하지 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뭘 또 자꾸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 내게 있는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제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나누어 먹는 음식이란 뜻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랬습니다. 번제나 소제는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화목제의 제사는 향기와 함께 기름이 하나님께 나누어 먹는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목제를 지내는 동안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식탁의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드려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 세상에서 우리가 찬란한 업적을 쌓아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혹은 휘황찬란한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이 될까요? 아마 그것도 하나님 좋아하실 것입니다. 많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왜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도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도저히 감사할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아마 그 감사에 감동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제일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를 먼저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동받으실 것입니다. 감사 이후에 나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중에 아래면 이미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는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감사의 음식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감사의 화목제의 제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해주시되 혹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나와 제일 먼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감사, 믿음으로 감사, 전천후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